우리가 질문을 가지고 계속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우리가 내가 믿음을 아느냐, 그 전주에는 우리가 내가 죄를 아느냐, 그리고 오늘은 내가 교회를 아느냐. 가장 기본적인, 가장 많이 들었는,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가장 많이 들은 이야기이지만 또 막상 물으면 제대로 대답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죄가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교회가 무엇인지, 예배가 무엇인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야기하면 많이들 그 대답을 질문하게 되면 대답을 잘 못합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교회에 대한 오해가 참 많습니다. 제일 첫 번째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교회, 그러면 우리가 오해한 것 중에 하나, 건물이죠. 네. 교회는 건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 간다, 교회 온다. 건물이 기준이 돼 있어요. 제일 첫 번째 오해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교회를 결정하느냐면, 이제 건물을 보고 결정하고, 또 사이즈, 이제 교회가 얼마나 성도들이 많은지 적은지, 거기에 또래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걸 보고, 또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이나 그런 어떤 그것을 보고 결정하다 보니까, 교회들은 그런 또 소비자들의 생각에 맞게, 또 소비적인 생각을 하는 성도들이죠.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 맞게 또 하기 위해서 자원이 있고 하는 교회들은 건물도 그렇고, 그 건물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프로그램도 구멍가게보다는 백화점 형식으로 많이 해놨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주로 어디를 많이 선택하느냐면, 물건을 하나 사도 어디 가서 사겠어요? 구멍가게 가서 사는 게 아니고 백화점으로 갑니다. 한국에서 이제 토론토로 오는 분들 중에 제가 이제 디직 사역을 하다 보니까 교회를 예천교회로 소개해주고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연결해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여기 대학 온 아이들도 있고, 또 성도들 중에서 이민 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가끔 연결되는 분이 있는데, 결국은 우리 그 한국에 있는 그 목사님은 동일한 코드를 가지고 이렇게 교육되는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하고 저한테 소개했지만, 그분들은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면 이 오해 속에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사이즈나 건물, 그런 것들을 가지고 교회를 결정하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또 처음 와서 여기 정착할 때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왕이면 작은 교회보다 큰 교회가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지는 몰라요. 그래서 제가 소비적인 성도라고 그랬는데, 교회는 건물 중심으로 가면 굉장히 성도들이 자생력이 죽어져요. 교회는 절대 건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건물과 사람 숫자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교회 스스로 어떻게 하게 되냐면, 교회들 간에, 우리가 이제 건물이라는 교회, 이런 이름들 간에, 우리가 흔히 토론토에 그러면 한 200개 숫자, 그죠? 200개, 300개 교회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교회들 간에 서로 또 경쟁을 하게 되는 그런 아주 또 그 세상의 세속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죠. 그래서 교회에 대한 오해가 오해를 불러일으키다 보니까 세상을 통해서 우리가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유대인들 회당처럼 그들은 2km, 4km 안에서 이제 그 안식일 날 얼마 이상 못 걸으니까 회당들이 전부 그렇게 그 적당한 거리에서 하나씩 생겨요. 근데 절대 경쟁하지 않습니다. 자기들 커뮤니티가 더불어가는 공동체로서 세워져 가는 거지, 우리가 크고 너희들이 작고 이런 거 없습니다. 베들스터 지나가 보면 알지만 회당들이 대형 회당이 없습니다. 다. 우리는 대형 교회가 성공한 교회고 그게 성장한 교회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결국 우리가 월마트를 통해서 구멍가게 없어지듯이 대형 교회 위주로 가버리게 되면 작은 교회들이 질적으로 잘할 수 있는데 그 질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양으로 가는 것을 선택하는 걸로 해서 교회 안에 또 여러 가지 모순들이 또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한국에 가서 우리 동기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어떤 목사님들 얼굴에 미소가 있느냐면 개척한 목사님, 작은 교회 목사님 되게 행복해요. 왜냐하면 한 영혼 그 세우는 기쁨이 있다 보니까 한 영혼 한 가정 세우는 그 기쁨은 우리가 선생님 해보신 분들은 다 알아요. 그 아이들이 변화가 돼서 자라는 거 보는 것만큼 기쁜 건 없거든요. 지금 우리 최유진 집사님이나 최윤영 집사님 다 저 어릴 때 아이들 지금 자라가 선생님 된 거 보면 그것만큼 만족스럽고 기쁜 건 없을 거예요. 이것만큼 귀한 건 없거든요. 이게 이제 사람 키우고 이게 교회예요. 건물을 키우는 게 아니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오해 속에 있다 보니까 자꾸 교회를 건물을 키우려고 그러고 사람 숫자를 늘리려고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경쟁의 방식이 들어오고 세속적인 그런 경영 방식이 들어오면서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소외되기 시작하고 교회는 더 이상 영향력 있는 모습으로 가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큰 교회 하는 목사님들, 대형 교회 하는 목사님들과 이렇게 이야기해보면 우리 동기 목사님들 중에도 몇천 명 하는 교회 그 목사님들 만나보면 이분들은 내일이라도 사표 쓰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정말 이게 하나님 일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가는 게 이게 맞는지 안 늘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개척을 했거나 또 작은 교회 하나님 목사님들은 그런 고민은 없어요. 재정적인 좀 어려움은 있겠죠. 그죠? 그거는 하나님의 일을 해가는 데 있어서 돈이 다 하는 건 아니니까. 사람 키워가는 일에 맞춰 가다 보면 그 사람이 또 일을 하니까 돈의 문제도 해결하고 그렇게 가는 건데 지금 이제 우리가 길을 잃어버린 교회의 모습을 오늘날 보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나 어느 교회 다니는 누구예요가 아니고 제가 교회입니다라고 이야기해야 돼. 일단은. 그죠? 그리고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교회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있기 때문에 예수촌 교회가 있는 거예요. 이 건물이 있기 때문에 예수촌 교회가 있는 게 아니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왜 지금까지 교회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냐는 거예요. 그 오해 때문에 심지어 저는 오래된 이야기지만 15년 전에 건 20년 다 됐을 때만 해도 그 전에만 해도 이렇게 큰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이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아예 무시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것도 겪어봤어요. 당신이 큰 교회 다니면 다니는 거지. 그냥 큰 교회 목사님만 목사님이고 작은 교회 목사님 아닌 것처럼. 제가 어떤 대우를 받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큰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작은 교회 하는 목사님들 보면 목회를 제대로 안 한다는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희한한 잣대를 갖다다가 하고 있다. 제가 그게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있는 사람들이 더 욕심을 부릴 것 같습니까? 없는 사람들이 욕심을 부릴 것 같습니까? 다 욕심이 있어요. 그런데 누가 더 많이 욕심을 부릴 수밖에 없느냐면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걸 지켜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 데서 봤을 때 없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유할 줄을 알아야 돼요. 예. 거기에 욕심이라는 것 안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에. 아마 저도 그렇게 했으면 아마 지금 욕심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뭔가 지켜야 할 게 있다고 한다면. 그죠? 재물에 있어서는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들로 인하여서 생기는 여러 가지 그런 부작용들이 있더라. 그래서 오늘은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제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서 봤으면 좋겠다. 근데 하필이면 왜 우리가 스바냐에 와서 이 질문을 하게 되느냐? 그건 우리가 지금 성전에 대해서 계속 성경을 보고 있지만
오늘 3장 27절 이 말씀은 구약 성경 어디에서도 이런 말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창조 때에 그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기뻐하시고 좋았더라 하는 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미기고 뭐 하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계속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같이 이런 백성들과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이후로 죄와 함께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찾아보기 힘든 그런 말이 오늘 이 스바냐 3장 17절 말씀에 써 있어요.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굉장한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이 말씀을 못 읽습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신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을 두려워해요. 그리고 이해를 못해요. 예수님 모르니까 더 그렇겠죠? 그리고 믿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다, 임마누엘을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해요. 그만큼 두려워합니다. 그럼 오늘 이 스바냐의 이 말씀을 봤을 때 그들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근데 스바냐가 언제 사람이냐? 유대 나라가 멸망하는 그 상황 속에서 마지막에 그 끝자락에서 마지막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유대 나라가 멸망하는 그 상황에 바벨론 제국과의 관계를, 그리고 유대 나라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타락했는지를 멸망의 그 마지막 끝자락을 보고 있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자기 백성의 상황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나라는 망할 나라라는 건 분명히 자기가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망을 어떻게 전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는 교회를 통해서 소망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교회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대부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교회의 사인판만 보고 건물만 보고 교회라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이방 종교의 어떤 어디에 무슨 절 하고 다를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건 건물일 뿐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이 없으면, 거기에 예배가 없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말씀이 없고 가르치는 것이 없고 교육이 없고 훈련이 없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하는 이런 예배가 없으면 그건 교회라고 할 수가 없죠. 건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밖에 십자가가 아무리 24시간 세워져 있고 밤에 불을 밝힌다 하더라도 그것은 교회일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우리 이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자, 우리가 지금 멸망을 두고 있지만 비록 포로로 잡혀가지만 그러나 그분이 그냥 계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분이고 그리고 바벨론 제국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교회로서 우리 안에 거하실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메시지입니까? 이것은 신약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리고 이 말씀에 가서 우리가 확인한 6장 18절 이 말씀에 가서 확인하지 않으면 성전에 대한 제가 지금 이렇게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도 건물을 예루살렘 성전을 성전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 자기들은 성전이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스바냐는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완전히 파괴되고 이게 무너지고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지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그 성전은 파괴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거하는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리 교회로 인해서 하나님이 노래를 부르신다 그 이야기입니다. 기뻐서 노래를 부르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아무리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흩어버리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경건한 그런 백성들을 어떻게 하신다? 다시 모으신다. 무엇으로? 교회로 모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이야기할 때요, 가장 두려운 게 하나 있어요. 왜? 교회는 그냥 쉽게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게 쉽게 없어지는 것들도 아니에요. 건물은 그럴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없어질 수 있어요. 옮겨질 수도 있고 파괴될 수도 있습니다. 뭐 전쟁이든 뭐 천재지변이든, 그죠? 그러나 교회는 영원히 존재하는 건데,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제가 제일 두려워하고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두려운 게 뭐냐면, 교회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지는데 해가는 일에 내가 조금이라도 섬겨야 되는 거지, 이 교회 공동체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다라든지 거기에 허무는 일이 있다, 거기에 내가 조금이라도 함께하는 일이 있었다, 목회자로서, 그럼 이건 하나님 앞에 엄청난 범죄가 되는 거겠죠. 가장 두려운 범죄가 저는 그거예요. 교회예요. 왜? 교회는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불러내어야 세워지는 것이 교회고요. 하나님이 거기에 거해야 교회지.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불러내어서 우리를 모아주신 그 교회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 왜 나를 불러주셨지? 하나님 왜 나를 모아주셨지? 왜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과 모임 중에서 이 공동체 안에 예수촌이라는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모아주셨지? 라고 질문을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교회의 모습으로 가야 하는지 답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몸의 지체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느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소외되는 사람, 고아는 없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우리를 통해서 나올 거 아니에요. 현재 우리의 요 사이즈 안에서, 현재 우리의 요 섬김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는 거예요. 시간마다, 때마다, 사이즈마다 다 다를 겁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우리가 20년 전에 예천교회의 그런 그림과 어떤 방향은 우리가 같이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때의 그림하고 지금의 그림이 어떻습니까? 제가 우리 D6 스쿨 같은 경우도 지금 다시 시작하는데 제가 세컨 제너레이션이라는 말을 써요. 왜? 선생님 하던 분이 부모가 됐고 거기에 아이들이 자라서 이제 선생님이 돼요. 교육받은 아이들이 이제 선생님이 되었으니까 세컨 제너레이션이에요. 그럼 지금 선생님 하던 애들이 언젠간 또 부모가 되겠죠. 그러면 또 그 아이들이 또 여기서 교육을 받고 그럼 서드 제너레이션이 되는 거예요. 교회의 모양과 모습은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모습으로 가고 있느냐는 거죠.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건물이 있고 거기에 사람 수가 몇 명이고 거기에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몸의 기능을 다 같이 세워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공동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를 보고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오늘 이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멸망받아야 하는 백성들이에요. 범죄로 인해서 이제 나라까지 잃어버리는 그런 이스라엘 나라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동일하게 버림받았던 우리 인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나 마찬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거하시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냥 버림받은, 영원히 버림받은 자로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를 교회되게 불러주셨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거죠. 기적과 같은 일 아닙니까?
우리가 여기 와서 아린이 만날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동준이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현유 이제 우리 큰 아이들 기찬이 정찬이 모두 다 마찬가지. 우리 하경이 하빈이 전부 다 어떻게 우리가 알았겠어요? 작년만 해도 우리는 하경이 하빈이 만날 줄 몰랐어요. 아린이 만날 줄 몰랐어요. 몇 달 전만 해도. 그런데 어떻게 지금 만났을까요? 그럼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 또 있다는 거잖아요. 또 지체가 이렇게 식구가 또 늘어나고 확장되는 걸로 해서 숫자가 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변화되어져 가고 있다. 그것을 교회의 변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교회의 개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제도 하나 바꾸는 것이 개혁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을 그냥 교회 한 사람 숫자를 늘린 것으로만 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교회에 대한 오해가 생기고 그때부터는 교회가 제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세속주의가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서 노래 부를 수 있는 교회가 안 된다는 이야기죠. 이스라엘의 상태가 너무 비참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어떻게 스바냐가 이때 이 말씀을 가지고 포로로 잡혀가는 그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을 두고 이런 소망의 메시지를 줄 수 있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 메시지를 얼마나 깨닫고 알 수 있었을까? 저는 아마 제대로 이해 못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가서 뭐만 기다렸어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서 성전 건물 다시 짓는 것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강가에 가서 하는 이야기, 바벨론 강가에 가서 늘 그들은 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거기서 솔로몬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그 꿈만 꿨던 거예요. 그게 아니고 지금 그들이 포로로 잡혀있는 그 바벨론 제국 안에 하나님이 교회를 두신 겁니다. 성전을 두신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에 있잖아요. 그들이 그것을 알았다면 제국을 다르게 봤을 거예요. 이 제국 안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게 되는 하나님의 선교를 경험하게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어요. 분명히 스바냐 3장 17절의 이 말씀은 신약에 와서 해석이 되니까 신약을 가지고 우리가 해석이 되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성전을 우리가 교회를 지금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회를 성전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건물이 아닌 우리 인격체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있다는 이 사실을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마찬가지예요. 내가 직장 생활하는 거기에는 성전이 없는 줄 알아요. 내가 학교 생활하는 그 학교에는 성전이 없는 줄 알아요. 그리고 내가 집에 가면 우리 가정에 성전이 없는 줄 알아요. 오늘 여기 예배하러 왔는 이 장소에만 성전인 줄 아는 그런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건 오해. 믿는 사람이 그 직장에 있다는 것은 그 직장에 성전이 세워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그 직장이 나 믿는 사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복이 되는 거예요. 사업도 마찬가지. 그렇게 돼야 됩니다.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로만 해서 우리가 스트레스 받고 성적만 올리는 것으로만 끝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학교에는 뭐예요? 내가 있음으로 해서 이 학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전이 있게 된 거예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믿는 식구들 여러 사람 있다 할지라도 나 믿는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우리 가정에는 뭐예요? 성전이 시작된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 자격 없는 모습, 우리들의 그런 모습과도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자격이 없는 우리들 안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이 바로 이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제일 기쁘신 일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오시죠? 교회 세우려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려고 오신 거잖아요. 우리 안에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예수님이 해결해 주지 않고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할 수가 없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서 구체화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바울은 질문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성령이 계시는 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눈에 보이는 성전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두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어서 17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전이라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전이죠. 우리 직장이 거룩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사업이 거룩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거기에 죄가 함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우리가 학교 수업에서도, 학교에 공부하는 데서도,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다 똑같습니다. 나로 인해서 죄가 거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성전이 하는 일이 그거거든요.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항상 거룩하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은 왜 교회를 자꾸 잿덩어리처럼 보고 비판을 합니까? 교회에 대한 왜곡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물로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이즈로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거하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거하는 하나님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을 하는 데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표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생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에 보낸 그런 서신을 통해서 이런 점을 아주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냐? 사단은 교회를 시기하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교회 무너뜨리려고 사단이 그렇게 묘사하잖아요. 교회 지붕에서 사단들이 마귀들이 난리치는 거. 그죠? 우리 안에 의심을 주고 죄를 주입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교회를 시기하며 그들이 공격하고자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고 그랬고, 육신에 속한 자가 되지 말고 영에 거하는 자가 되라고 그런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그러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이야기한다면은 이렇게 우리가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바꾸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너라는 단어. 그것을 교회로 한번 바꿔서 보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교회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교회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교회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교회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교회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도대체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성전을 보시면서 얼마나 기쁘시며, 도대체 이 성전을 보고 얼마나 기쁘시며 노래를 하겠다고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내 안에 거하신 하나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노래하시는 거예요. 이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으로 말미암아 그것 자체로 우리 하나님 뭐예요? 기뻐서 노래하고 즐거워하신다는 이야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잖아요. 왜 죽으셨죠? 내 안에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게 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해서 이제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우리가 부활하는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안에 십자가와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거지로 살아도, 우리가 구걸하며 사는 일이 있고 자존심이 상해서 핍박을 받으면서 예수를 부인해야 내가 살려줄 거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총을 겨누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해가 죽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이고 그 말 한마디 제대로 안 해갖고 죽었다라고 그렇게 비판한다 할지라도, 무모한 죽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더라. 오늘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을 모시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나는 교회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경험할 수 있다면 우리는 교회예요. 예천교회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서 그 지체로서의 그리스도의 몸을 경험하지 못하는 교회라면, 건물로서의 교회, 예천교회 이름으로서의 교회는 될지는 몰라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서 즐거워서 노래하는 그 교회는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사건과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내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 있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 보고 나니까 용서하는 일이 쉬워지게 됐고, 다른 사람들을 볼 때도 어떻게 해요? 전에는 내가 하나님 모를 때는 정죄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정죄받는 삶을 살지 않고 보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정죄할 일이 없어졌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대로 내가 한번 살아보는 일들이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성도의 교제라는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코이노니아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것은 요한일서 1장, 3장, 4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은 뭐냐? 왜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고 들은 이야기, 십자가 이야기, 부활 이야기, 그것은 무엇 때문에 있느냐? 우리 안에 사귐이 있기 위해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귐, 이것이 코이노니아입니다. 성도의 교제예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이 코이노니아가 있을 때 많이 가지든 적게 가지든, 교회에서 세상 속에서 지위가 어떠하든 높든 낮든, 부자이든 가난하든 상관없이 교회에 와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안에 거하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지체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는 똑같습니다. 그런 공동체, 그런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동창회 가보세요. 다 자식 자랑하든 남편 자랑, 아내 자랑하든 아니면 자기 자랑하든,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나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가면은 힘을 얻어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모이면 힘을 얻어. 용기를 얻어요. 왜? 죄에 대한 정죄함이 없고 자유해요. 그리고 우리가 있는 것에 대해서 서로 인정하고 모든 것을 다 말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가 이것을 안다고 해서 저 사람이 내 이것을 가지고 정죄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또 세워주고 섬겨주고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함께 해주고 시간도 같이 할 건 하고,
나눌 수 있는 거 같이 나눌 수 있으니까.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입니다. 왜 이 코이노니아를 주시느냐?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교회의 사명을 주기 위해서 이 코이노니아를 주셨습니다. 하나는 모이는 교회고 하나는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모이기 위한 교회만은 아닙니다.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오늘 모였잖아요. 왜? 코이노니아를 세상을 향해서 제대로 보여주기 위해서 흩어지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코이노니아를 경험해 보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죄가 없어지고 나니까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졌어요. 교제가 이루어졌어요. 그 교제는 제가 과거에 코이노니아 설교할 때 그랬죠. 깡패들이 쓰는 단어라고 그랬어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 의리 하나 두고만 사는 사람들. 뭐요? 가족이든 친척이든 다 포함해서 이것만큼 가까운 관계는 없어요. 코이노니아만큼. 어떻게 보면 부부 관계보다 더 가까운 단어가 코이노니아예요. 목숨을 내놓는 관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목숨까지 함께하는 그런 관계. 이게 코이노니아예요. 이 코이노니아를 가지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먼저 우리 안에서 이 교회를 이루어 놓으셨죠? 그리고 우리는 이 관계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돌아보고 서로 함께하는 일들을 통해서 새로운 힘을 여기서 공급을 받고 격려하고 권면하고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힘있게 흩어지는 교회의 모습으로 가는데 우린 지금 여기서 흩어지면 어디로 갑니까? 다 집으로 가요. 집이 흩어지는 교회예요.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집을 흩어지는 교회로 보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집에 가면 내가 교회 갔다 와서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코이노니아의 시작은 예수전 교회지만 우리 공동체에서 모이는 주일날 우리가 함께 모여서 모이는 이 교회지만 코이노니아의 끝은 흩어지는 교회 가정입니다. 가정에 가서 우리가 교회의 기능을 한 주 동안 잘 해내는 것이 세상 가운데 선교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웃에 나가서 이런 어떤 팻말을 들고 예수 믿으세요. 전도지 나누고 그런 것으로 해서 세상에 우리가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가정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면 코이노니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면 그 빛을 발하니까 어두운 곳에 빛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두운 곳이 밝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굳이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 방법 가지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코이노니아가 능력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코이노니아를 경험하고 그리고 우리는 그 힘을 가지고 가정에 가서 진정한 우리 믿음의 가족이 그 혈연의 가족으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가족의 코이노니아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도 전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전도가 끝난 게 아니죠. 계속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전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 예천교회가 모이는 교회에서 시작해서 흩어지는 교회, 가정이 교회가 돼서 세상의 빛의 역할을 곳곳에서 보여준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웃이 달라질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역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제 바깥을 향해서 우리 예천교회도 가야 합니다. 가정을 통해서 가야 합니다. 그 좋은 예가 저는 지금 유심히 봐요. 우리 아린이의 그 같은 경우도 이미 가정을 통해서 가정들 간에 서로 코이노니아가 있었더라고요. 그 흩어진 교회에서 만남들을 통해서 이 모이는 교회로 오는 것. 이게 전도예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흩어져 있는 교회의 모습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 모이는 교회 예수촌과 예수촌의 흩어지는 교회, 가정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노래하고 기뻐하는
우리 예수촌 교회와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